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이 뭐 어느 성경 어느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요한복음 4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제 그게 생각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중심은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나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벽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목요일 날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었어요. 첫째 장벽이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만날 동족인데도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서로 죄인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직선길로 가면 좋은데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돌아가고 갈릴리 사람도 유대 지역으로 오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의 이 깊은 골이 몇백 년 동안 계속이 되고 이제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제 아수르 때문에 시작이 되죠.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사마리아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사마리아의 그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 지역에 그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고 그 아수르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 갖다 심고 이래가지고 혼혈 정책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그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혼혈의 피가 흐른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상종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남한국이 이제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하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쓰자 그랬더니 너희는 혼혈이 되었고 성전 건축 방해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이러면서 골이 깊어져 가지고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후로
원수같이 지내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하고 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골이 깊어져 가게 되었고 또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장벽이 큰 장벽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장벽을 허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장벽을 허셨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큰 장벽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사도행전에서 또 이제 빌립 이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이 참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요, 신앙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모이는 사이에는 이 장벽들이 늘 경제적인 장벽, 지식의 장벽, 건강의 장벽, 나이의 장벽, 지역 간의 장벽,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복음 안에서는요, 절대로 이런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의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 지역 감정,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가까운 사람만 가깝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한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섞지도 않는 이런 장벽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장벽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벽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좀 몇 가지 좀 하면은요, 좀 거슬러 뒤에부터 좀 이야기하면 19세기 미국에서 영적인 부흥동이 크게 일어났어요. 19세기. 그래서 19세기를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그래가지고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세기라고, 선교에서 위대한 세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부흥운동의 특징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백인들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백인들만. 그러나 19세기 말에 미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무엇이라고요?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백인이었잖아, 황색인종들에게도, 흑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동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 막 동양으로 각지로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되어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그레이트 센츄리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벽이 허물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평신도와 성직자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종교개혁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세기 이야기 있고 17세기로 넘어가면 영국에서 웨슬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웨슬리 부흥운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부자들에게만 가까이 하고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깨끗한 사람들, 웬만큼 가진 사람들, 웬만큼 사는 사람들 교회에 갈 수가 있었어요. 이 중세기 교회였었어요. 중세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중세기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이제 허물고 그랬는데, 특별히 웨슬리, 이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가진 사람들만 올 수 있고 부자들만 올 수 있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그런 것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웨슬리가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광산으로 들어갔다. 광산,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천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광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강대상에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사과개짝을 쌓아놓고 사과개짝을 이렇게 보자기로 덮고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그럴 때 17세기 말 영국에서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이런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런 벽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벽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라. 혹시 우리 안에 빈부 때문에 나뉘어진 모습이 있다면,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안 가진 것 때문에, 먼저 오고 나중 온 것 때문에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것이라.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약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일 때, 가까운 사람은 가까우고 쳐다보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남이가, 다시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그럴 때 교회는 약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배운 사람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지역 사람들 지역 사람들끼리 모이고, 내 마음 맞는 사람들이라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교회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쭉 나오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자들만 모이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자는 내가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부자들만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역사적인 유물로 나와버리고 부흥이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은, 교회의 참된 모델은 모든 계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이 하나가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드러나니까 자꾸 끼리끼리가 되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로 나오고, 내가 배운 자로 나오고, 내가 명예 있는 자로 나오니까 나뉘어지게 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만 가까우고, 품어줄 줄 모르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죄인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나와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죄인으로 나와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변화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평신도도 다 모두 죄인으로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 죄가 씻어질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럴 때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사역, 하나는 위적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마귀의 능력을 멸하는, 성령이 임할 때 외적인 사역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이런 외적인 사역들이 나타나요. 귀신을 쫓아나기, 질병이 물러가고 마귀의 능력을 멸하는 이런 권세를 교회가 가지게 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장벽이 없었잖아요. 벽이 없었잖아요. 끼리끼리가 없었잖아요. 모두가 하나 돼. 여러분,
손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우리 가운데 벽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유대 사회에서 누구도 헐지 못하고 누구도 깨지 못하는 수백 년 동안, 최소한 50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왔던 것들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깨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의 벽을 허시고 남자와 여자 벽을 허시고, 그럴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벽이 조금 더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끼리끼리만 절대로 좀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과. 항존직들도 마찬가지. 항존직들끼리 가까이 하고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 곁에 보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손 붙들어 줄 수 있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필요를 따라 치울 수 있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복 받는 것에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교회는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때 평소에는 교회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항존직 선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선거를 하게 되면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 죄송합니다. 상당히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었어요. 주일수 3,00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항존직 선거만 되면 이 지방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호남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영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이번에 누가 장로님 돼야 누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전사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항존직 이런 선거 할 때마다 이분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왜 오해를 받냐면 이분 출신이 호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을 지지한다, 호남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러면 안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은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중심으로 이게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아멘. 죄인과 의인의 장벽으로 헐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정오부터 3시까지, 우리로 말하면 캄캄하게 어둠이 임하고, 그러면서 성전의 정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됨을 이루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아멘.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가 사랑받고 은혜롭고, 이런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내 마음속에는 이런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런 장벽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남자와 여자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무너질 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부흥이 되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17세기 19세기 이런 장벽들이 중세시대 때 얼마나 평신도와 성직자의 벽이 높았고 가진 사람 못까지 얼마나 벽이 높았습니까? 이거 허물어버리기 시작하면서 17세기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19세기 위대한 세기,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도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울리지 못하고 다 거리를 두고. 아닙니다. 다 무너져야 되는. 새벽 시간에도 좀 여기 뒤에 하고 앞에 좀 구분이 깨어져가지고 좀 앞자리로 나와서 앉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고. 아멘. 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조금 나오세요. 조금 나오셔서 앞에 텅 비고 뒤에만 이렇게, 여기 무슨 장벽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좀 나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이런 축복이. 그래서 여인이,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의 문제가, 그렇죠? 사람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이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이 장벽부터 허무셨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장벽 다 물러가고 17세기, 19세기에 서구사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흥처럼 우리 교회, 우리의 심령 속에,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벽을 허무신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행여라도 이런 장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이런 장벽이 다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심지어는 직분, 지역, 이런 장벽들 행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별하는 이런 장벽들 다 무너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장벽들, 이런 장애들 다 허물게 하시고 순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두가 와서 성령 체험하고 춤을 추듯 기뻐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슴속에 새겨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을 지내고 또 오늘 월요일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사업장이 든든히 서가고 형통의 열매가 맺히는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 은혜 드러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입생들 이 한 주간도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방학 중에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업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인자와 제목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양일체들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한 주간도 평안함과 건강함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고 간증거리들이 많아질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경험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이 경험되게 도와주시어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더 큰 은사와 더 큰 주님의 사랑과 더 큰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문이 열려서 몸부림치는 심령이 없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게 하셔서 그 마음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행복해야 될 나날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삶에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주님 물리쳐 주시어서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심령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찾아 손 내밀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또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우리 새벽마다 우리 기도 시간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우리도 장벽을 무너뜨리고 손 내밀어 주고 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